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구속사의 종말에 대해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사에서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는 대상이 뭡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라 죄예요. 요한계시록은 죄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기록이지 성도의 심판을 기록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적 전쟁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소멸하시는 하나님과 절대로 죽지 않으려는 악한 세력의 전쟁인데, 이 전쟁의 공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발생되는 고통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재앙과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고난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무릇 고난이란 그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의사가 병의 상태를 보고 이 약을 몇 번 먹을지 횟수를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약 먹는 횟수를 채우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세균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횟수만큼의 치료제로 공격을 해야, 그래야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 먹는 횟수를 채우지 않아서 세균이 살아남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세균이 약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악하고 힘센 세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죄라는 세력은요, 우리의 의지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이 나오고 열이 오르고 몸이 아프듯이 음란, 중독, 혈기의 죄가 일단 나를 사로잡으면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죽이는 방법으로 처방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고난과 고통이에요. 나의 몸과 환경을 치는 고난이 오면 죄가 약해지면서 비로소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의 횟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재앙이 7개라는 건 상징적인 건데,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으려면 반드시 채워야 되는 고난의 횟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채우지 않아서 죄가 살아남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횟수를 다 채웠으면 겸손해졌을 텐데, 고난이 횟수를 채우지 않으니 이전보다 교만이 더 강해지면서 고난이 훈장이 되어지고, 지난날 당한 고난이 나의 의로움이 되면서 이전보다 더 순종이 안 되고 강팍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가 완전히 제압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횟수를 잘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으로 7재앙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6가지 재앙은 죄를 약화시키는 이 준비 성격의 재앙이었다면, 죄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죄의 종말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재앙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수의 재앙인 7번째 재앙인 거예요.
이 재앙이 선포되면 이 집 죄는 한 사람 안에서 힘을 잃게 되고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거죠. 이 죄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6재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서운 게 7번째 재앙이고, 이 재앙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가장 무섭다는 그 7번째 재앙이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유대인이라는 한 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라면 그 복을 받는 통로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아내를 얻어서 많은 자식을 낳으면 유대인이라는 종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을 복의 정확한 정체가 뭡니까?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팔복을 받는 통로가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되는 영적 후사가 태어날 것이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초반에 보여준 답답한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네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가던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들르게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네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기근이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죄를 다스리시는 팔복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기근도 잘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오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절대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랑 애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초창기 모습은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모습이었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싶어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 안에 있던 죄가 완전히 제압당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갔을 때 가장 무서운 7번째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뭡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육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팔복은요, 남편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육을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분별이 뭐냐면 모든 인간과 환경이 통로로만 보이는 분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인간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를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죠. 고마운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육적인 존재는 어디까지나 통로예요. 그들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없어져도 팔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견고하면 내가 복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방해가 되는 것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 사람이 없어지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선을 넘은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어떤 사람을 상실했을 때 그런 정도의 좌절이 느껴진다면 이제 그 사람은 통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브라함은 육적 후사가 아니라 영적 후사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그러려면 이삭이라는 아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처음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복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이삭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쟤가 없어지면 내 인생의 후사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삭한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명령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네 안에 이삭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삭을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의 본질이 뭐냐면 정말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듣고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죠?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니까 무시하면 그만인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말씀이 존재를 해도요, 그게 내 귀에 안 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안 들리는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슬프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날은 이 명령이 엄청난 재앙의 말씀, 고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거든요. 들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듯이 괴로웠고 그러다가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죄의 입장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귀에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귀에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하기 싫고 가장 살떨리는 무서운 재앙인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셋째 화가 바로 7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지진이 나거나 바다가 뒤집어지거나 해달별이 정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걸 예상했거든요. 다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이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떨었는데 그런데 15절에서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선포돼요. 7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갑자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정말 두려워하는 재앙 중에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선 6가지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니 16절 17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사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자 24장로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들리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완전히 차니까 그 순간 이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재앙이 터지는 겁니다. 드디어 말씀이 한 사람 안에 왕노릇하고 드디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사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고 바로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6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즉 오늘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7번째 재앙이 뭐냐? 선포되는 말씀이 한 성도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죄의 종말인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별세 신학을 외치다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살아계실 때 몸이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늘 어딘가가 아프셨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수술이 뭐냐면 담관암을 진단받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걸 발견하셨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이 수술하는 걸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죽는 건가 하고 있을 때 아산병원에서 이순규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은 이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삶을 포기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누구라도 그럴 텐데 이중표 목사님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나를 치료해준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의사만 보면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의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중표 목사님을 찾아오셨고, 그때 깨달은 사실을 적은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병상에 누워 내 주치의 이순규 박사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의사로서 탁월한 전문성, 진실한 인격,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회진을 도는 그의 자신감 있는 얼굴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환부를 만지는 그의 손길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그것이었다. 그가 병실을 찾아와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너무나 반갑고 고마웠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좋은 의사가 돌아온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순간이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의사를 믿느냐? 너를 내가 낫게 하느냐? 의사가 낫게 하느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병 고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책망이 들렸다. 나는 두려워 떨었다.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세차게 두들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의사요, 나의 병을 낫게 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가슴에 환부를 열고 하늘을 향하였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친히 연약한 제 몸을 만져주소서. 그 별세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소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님은 나를 책망하셨다. 종아, 너는 지금까지 나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나를 믿지 않았다. 내 입으로는 나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의 주라 말하면서도 내 마음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너는 환부의 아픔도 마음의 고통도 그 치유까지도 모두 의사의 손에 맡기고 있었구나. 나는 떨며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병 하나를 고쳐주기보다 내게 별세의 치유가 있기를 원한다. 병 낫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별세의 치유다. 그래야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별세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님은 내 가슴을 사명감으로 흔들었다. 통곡의 회개와 깊은 은혜가 어우러진 기도의 시간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내 병을 별세로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친히 나의 상처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나는 이번 병상 생활에서 별세를 배우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별세의 치유자이신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다. 의사가 의료기술로 내 병을 고치고 있을 때 주님은 친히 내 병을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 나는 그날 밤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이 내 아픔을 치유하시는 고통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별세의 주님이 나의 치유자이심을 확신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이 내 몸을 끌어안고 있으며 내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주님은 내 눈을 열어 병든 나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 아,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다.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신다. 이것이 바로 이중표 목사님의 글인데요. 여러분이 이 글에서 뭘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잠시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누구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내 죄를 향한 7번째 나팔이 되면서 우리가 비로소 순종하는 거룩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죄는 내 안에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의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7번째 나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우상과 죄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까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가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이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이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리게 만들어주는 고난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7번째 나팔소리로 들리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려 그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불순종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7번째 나팔소리가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7번째 나팔소리가 되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